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로 맞는 주일을 미국에서는 로우 선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로우 선데이라고 말하느냐? 낮았다, 저조하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출석률이 부활주일 때는 꽉 차고 엄청난데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푹 이제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주일 때는 아주 행사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그냥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조용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우 선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참 찬양과 또 세례와 입교와 성찬과 또 많은 음식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 달걀도 준비하고 부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부활절 헌금도 준비하고 하면서 특별한 그런 날을 우리도 보내었죠.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한, 정말 가라앉은 로우 선데이를 우리는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잔치가 끝나면 뭔가 허전함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활주일만 이 주일이나 부활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부활주일, 우리는 언제나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네요. 부활주일만 살아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소리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매 주마다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마다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싹 올라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또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늘 정말 슬픈 빛을 띠고 식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디베랴 바다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생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참 당황스럽지요. 옛날에 3번이나 주님을 내가 부인했는데 3번씩이나 물으니 참 힘들어요. 그래도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주님. 대답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 그 이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후에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보면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도 잡아서 해치지는 않을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도 와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문을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움하고 염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보셨습니다. 자, 이제 못에 찔린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허리를 보이십니다. 창에 찔린 허리를 보면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죽었지만 살아났다. 살아난 부활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서서 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하심을 듣고 기뻐하더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은 2번씩이나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을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들도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도 있고 이제 매맞을 수도 있고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합니다. 우린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우린 작은 일에도 근심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가정에,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참된 평강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지, 평강이 없다면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내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평강의 얘기할 때에 1967년 6월 30일에 보면 17세의 운동선수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 사고를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의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 원망, 분노, 죽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싹 쌓였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이 엄청난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바로 희망 노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전에 발행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법을 배웠습니다. 온 몸이 마비예요. 그러나 목 위에는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좌절과 낙심에 빠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박혀서 이 억울함 죽음을 당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또 그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춤을 추는 듯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지는 꼼짝 못하지만 나는 이제 죽을 때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하는 그 확신이 오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새로운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우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께서 주는 평안함 속에서 늘 새히 먹고 참으로 일어나며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없다고 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가슴을 펴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우리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을 가지고 이제 모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많은 사도들은 이 그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부활신앙이 자기 신앙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인간적인 것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두려운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혼자 가진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한 영을 구원하는 일에 내 시간을 써라, 내 물질을 써라, 내 직분을 감당해라, 내 능력을 나타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한결 낫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냐? 뭐냐?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주일날 이 계란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면 이웃에게 전한 분 계십니까? 수요일날이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진아 집사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뭔데? 계란을 다시 준비하고 싶습니다. 계란을 몇 판을 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란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들 초등학교 마치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주겠다 이거예요. 전도하겠다 이거예요. 좋지? 정말 화요일부터 택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붙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나갈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그 무식한 베드로여도, 주님을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였는데 그가 나가서 오직 십자가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3,000명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성령도 모르고 성령 없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8세기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이제 독일로부터 이제 전쟁하면서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아주 황폐해졌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이제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가서 향락, 도박, 싸움을 일삼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젊은이가 일어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른투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른투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합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설교할 때 그 앞에 시험관들, 목사님들 앞에 외치는 말씀이 뭐느냐? 이제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덴마크의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기성세대의 목사님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를 심사하는 그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젊은 친구가 있나? 그러면서 건방지다해서 목사 안수를 허락을 하긴 했는데 저 지방으로 시골로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낙심합니다. 내가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이러는가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런 일로 넘어져서는 안 되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경쇠약, 좌절, 낙심, 이제는 그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른투비를 통하여서 나라 사랑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른투비가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쳤어요. 그 외침에 젊은이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 구른투비를 국부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 곳마다 이 참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성령은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한 개인을 살아나게 하고, 성령은 한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성령은 한 국가를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내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여러분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사명감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믿은 연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직분인데 하고 직분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사명감이 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돌아봐요. 왜 이렇게 부활절 지나가고 허참한지 꺼져갑니까? 무기력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힘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고 일어나고 세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요. 왜 이 사건 뒤에 도마가 일어날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도마를 싹 드러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야, 내 손 봐라, 내 창허리 자국 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좋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도마가 어디로 출장 갔는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우리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다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무슨 말, 보았니? 그래 봤지. 아이, 나는 본 걸로 못 믿어.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딱 큰 소리를 탁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 여드레가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27절에 도마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 이리 와봐. 너 내 손 가지고 내 여기 좀 만져봐라. 너 내 거 가지고 내 창자국 좀 한번 손 좀 넣어볼래? 본고로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전에 그냥 그 제자들 앞에서 한 얘기, 그때 예수님 안 계셨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 들으셨나? 손자국,
창자고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하시죠.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 많은 이 도마가 확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염려하던 이 도마, 기쁨이 없던 도마가 이제는 기쁨의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셨네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1년 내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인가, 1년 내내 나는 마음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고 더 나가서 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도마가 변화가 되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재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확실히 이제 보니까 그는 믿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복이 없는 사람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어느 날 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달려가다가 넘어지다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내게 있으면 복된 자예요. 믿는 자예요.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떡하니 서신 것처럼 오늘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니, 사명을 주시니, 성령을 주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